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숙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의 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나도 부끄럽고 타인도 부끄럽고 모두가 사망에 해당되므로 골치 아프니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일 배상 원칙으로 보상을 해야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막에 가서 속죄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인 짐승을 이끌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입회하여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 죄값을 전가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대신 죽게 했습니다. 내가 흘릴 피를 대신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나의 짐승 같은 가죽을 벗기는 대신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죄를 지었던 내 몸 대신에 짐승의 몸을 찢고 모든 내장과 뼈는 성문 밖으로 버리고 찢겨진 고기와 살을 번제단 불구덩이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인인 나는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의 회개와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의 제사가 다 끝나면 죄인은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지난 죄를 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이상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은 의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과 진리를 상징하는 촛대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떡상의 떡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향단의 향기를 마시지도 못하고 지성소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즉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참된 빛을 보고 생명 양식을 먹고 지성소에는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뿐입니다. 제사는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용서와 사랑의 제사를 마쳤어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인 제사장들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피를 흘리고 몸을 찢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을 통해 가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의하고 용서받지 못할 대역 죄인이라도 감옥에 수감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으로 제사만 지내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만성화되자 유대인들은 제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암흑기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의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 제사를 연락하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지라도 너희 중에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번거로운 폐단으로 알고 코웃음 치면서 도둑질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 지낸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서의 말씀대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대신에 새롭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악의 심판인 사망이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죄를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성막에 가서 어린 짐승들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상막에 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산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상막에 갈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 피와 살이 되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였으나 예수님이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나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정당하고 제사를 지내는 예수님도 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통해 구원받는 일도 정당합니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들은 죄를 용서하는 상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상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기념하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악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이나 결점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바로 죄인 선언 현장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므로 교회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이 죄를 심판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 후 교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천국의 인도자요,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와 같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밝혀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고 모두가 죄인이므로 교회에 나가서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굳게 여기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교회에 나가서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상막으로 믿음으로 얻는 이방인들은 교회에 나가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상막이나 교회로 인도하는 길이요 빛이요 인도자이며 안내자이며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영혼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